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인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델격인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제시할까요? 두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공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제시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 아브라함은 실로 놀라운 믿음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즉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의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는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인 그 이삭을 대속제물로 바치라 명하셨을 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리신 그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실패에서도 우리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고요. 죄를 짓고 실패하고 불순종하여서
낙심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위기를 겪었던 때도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가 의심할 때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겠느냐, 이제 확증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여러 증거들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거듭거듭 보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위기 때는 어김없이 그를 도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이 계속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차 성장했던 거죠. 견고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이 창세기 16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의심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의심과 불신앙으로 어떤 죄를 짓습니다. 큰 죄를 짓고 그 죄는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법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법.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법입니다. 편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주어지지 않자,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일단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사례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라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다,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했어.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셨어.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어떻게 했어야 했겠습니까? 그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이 사라를 일단 위로해야 되겠죠. 그의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심령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했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 줬어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 증거들로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라를 위로하고 또 설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도록 도와야 했던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방법으로, 편법으로 아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기를 갖는 프로젝트를 그렇게 이제 제안하는 거죠.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종이 있었고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종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그 여종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종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사라는 이제 생각하기를 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아브라함이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하갈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았고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종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물건처럼 대하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고, 심지어 이후에는 이제 학대도 하거든요. 이렇게 종을 학대하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주어지는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종을 대할 때 종으로 대하지 않고 손님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님처럼 귀하게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7년마다 그 안식년 혹은 희년 때마다 무조건 모든 종들을 해방시켜 줬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넉넉히 줘서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던 그 당시의 종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18세기 유럽과 미국의 노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직장 생활인들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있고 일하고 7년 후에는 퇴직금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대하는 것처럼 물건처럼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심지어 학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악한 제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당시에 이런 악한 제도와 법에 물들어 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첩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한 아내 외에 다른 아내들을 두고 첩을 두던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것 아닌가, 첩을 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과를 창조하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으로 연합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창조의 질서로 세우신 거지 일부 다처제를 창조의 질서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적인 결합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결혼 연합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셨지, 그 밖에서는 성적인 연합을 허용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부 다처제, 첩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임을 그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도 증언하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아내와 첩들을 둔 인물들이 있죠. 야곱이나 혹은 다윗이나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인물과 그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가정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아십니까? 모든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남편과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들이 다 불행해졌습니다. 아내들과 첩들은 서로 계속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고, 그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뒤틀린 채 그렇게 성장하면서 서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부 다처제, 첩을 두고 많은 아내들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행해지는 거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 남성분들이 있지만, 뭐 여기에서 일부 다처제를 꿈꾸는 분들은 없겠지만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삶이 깨트려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흔쾌히 동의합니다. 2절 하반절 마지막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싸,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도대로 이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도된 대로 이제 자기의 그 여종인 하갈이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행복의 길이 열렸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안 후로 자신의 여주인인 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한 하갈이 이제 겁도 없이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제 이런 기대를 품었던 거죠. 내 여주인 사라는 늙고 이제는 태도 다치고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이제 이 사라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내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제 나는 사라를 제치고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거야. 이제 이런 기대와 확신을 품고 이 사라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사라는 정말 그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심한 모욕감과 질투심에 의해서 이제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동의했지만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염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그 집안의 가장인 아브라함은 일단 또 사라를 좀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동시에 그 사라를 멸시한 이 하갈을 좀 꾸짖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경고하고 동시에 이 하갈을 그 사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6절 상반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종이 여전히 당신의 소유니까 당신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때리든지 내쫓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어떻게 했을까요? 6절 하반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에서 사라가 여종 하갈을 학대했던 것은 단지 뭐 그냥 툭툭 치고 좀 뭐 언어 폭력 시전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로 치면서, 그래서 그들을 끔찍한 폭력으로 다스리면서 일을 시켰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아나라는 단어인 거죠. 그렇다면 사라는 지금 이 하갈을 학대했다고 할 때 어떻게 학대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끔찍한 폭력을 가했던 거죠. 심지어 하갈은 임신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아기를 임신한 그 여인을 끔찍하게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했던 거죠. 묵인하고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결국 이 사라의 폭력을,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도망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결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결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결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라고 반응할 정도로 성경은 사람들의 그 끔찍한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삶과 행위로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스스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운 것을 지은 다윗도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일 뿐이고 아무 소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치 우리에게 구원받는 법이 적힌 교과서를 툭 던져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법들을 행하고 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교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사는 것 같지? 나처럼 완벽하게 살면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모범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나 혹은 삶의 모범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일 뿐이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절망밖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재앙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의 교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하나라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을 이미 깨트렸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고, 그분의 완벽한 삶에 의해서 얻으신 그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자신의 경건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나 구약의 놀라운 삶을 살았던 여러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도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도 또 여러 전도자들과 성도들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구원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결국 그 자신들이 아들을 갖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부모와 그 가정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생명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이 될 거야. 우리는 무의미한 그 삶으로 전락될 거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죄를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들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그래서 하갈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대리모로 사용하고 그를 학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를 짓습니다. 계속 죄를 짓죠. 실패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떤 탐욕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십계명을 예로 들면 10계명의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얻을 유익을 못 얻기 때문에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혹은 내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어떤 형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상황인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 형벌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모두는 적절하게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기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여서 내 자신을 치장하기도 합니다. 왜 치장합니까?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고 거절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10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1계명부터 3계명의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거짓 우상들을 배격하라는 그 계명들을 깨트릴까요? 왜 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유도 두려움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산다면 나는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 같고 뭔가 어리석은 광신자 취급을 할 것 같고 왕따를 당할 것과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1계명부터 3계명을 범한다는 거죠.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믿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뭐 망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원래
살 수 있는 삶을 못 살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1계명부터 3계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계명을 한번 볼까요? 4계명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라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왜입니까? 그러니까 간간히 주일 성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왜입니까? 그 죄를 짓는 것은 왜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 때문인 거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여행을 가서 좀 쉬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 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감하게 전하려고 애쓰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중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믿음의 분량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권면을 하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써 기대하는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더 깨트려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인 거죠. 사람들은 왜 살인을 합니까? 물론 어떤 원한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그 현역 장교가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여인을 끔찍하게 죽인 살인 사건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유부남이었거든요. 나와 이 사람의 내연 관계가 밝혀지면 내 인생은 끝나. 나는 이 군에서도 매장당할 거고 직업을 잃게 될 거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것은 단지 정욕 때문이 아닙니다. 쾌락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성적인 쾌락과 만족을 얻지 못하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질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간음을 행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들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야. 우리는 실패하게 될 거야. 우리는 무의미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아기를 얻으려고 하고 하가를 물건 취급하고 학대하는 그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전히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는 달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이 언제 주어질 때 가장 좋은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의심과 불신앙이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방법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계속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굳게 믿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겠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존 파이퍼는 이 로마서 8장 32절의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꿔 읽을 때 이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평서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최고의 보물을 주셨다. 그분의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최고의 보물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보다 못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겠구나, 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바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쉽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만큼 덜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믿어야 되나? 일단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0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전체적인 구도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당장 좋은 것이 이후에도 좋을지 알 수 없고, 우리에게 당장 나쁜 것이 이후에도 정말 나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만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인과관계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인과관계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두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선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 이후에 궁극적으로 나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좋은 일이 우리의 인생의 이후에는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라고 약속합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세상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의 자녀의 최상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고 결국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순간순간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하갈의 고통을 살피시고 들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일단 사라는 일단 이 하갈은 사라의 그 끔찍한 폭력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갈 곳을 잃은 채 광야를 헤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당시에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광야라는 곳은 지금처럼 뭔가 치안이라는 게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에 가나안 땅은 뭔가 어떤 한 강력한 왕이 다스리고 있어서 그 공권력을 갖고 치안을 유지하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누가 누구를 죽여도 모르고요. 누가 누구의 것을 강도질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심지어 여인이었던 거죠.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갈에게 다가와서 하갈을 죽이든지 강도질을 하든지 끔찍한 죄를 지어도 하갈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갈은 사라의 끔찍한 폭력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더 큰 끔찍한 폭력에 지금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이 하갈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광야를 헤매이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거죠.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해법을 주셨을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하갈이 원했던 것일까요? 원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갈이 원하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갈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갈이 원했던 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아, 그래.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 그래, 내가 너의 여주인 사라를 없애줄게. 뭐 이런 것이 하갈이 원하던 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고 그에게 다시 돌아가라.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그 끔찍한 폭력을 당한 곳에 하갈을 다시금 돌려보내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갈의 고통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갈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통을 살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살피셨는데 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하갈이 계속 이 위험천만한 광야를 헤맨다면 더 큰 폭력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안전을 위해서 하갈을 다시금 돌려보내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하갈 가운데 그의 고통 너머로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하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시금 너의 주인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었던 거죠.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무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집으로 돌아가야지만 이스마엘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을 만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천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여호와의 천사의 정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후에 사라가 이 여호와의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를 보았다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나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특별히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사야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을 직접 독대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단독으로 만나 주신 경우는 이 하갈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하갈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난 영광을 누린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하갈을 단독으로 만나 주셨을까? 왜 이 하갈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셨던 것일까? 하갈이 그만큼 거룩해서였을까요? 하갈이 그만큼 경건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끔찍한 일에서 하갈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학대를 당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기 때문에 학대를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업자득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갈과 사라가 서로 위치를 바꿨다면, 그래서 사라가 종이고 하갈이 여주인이었고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가 하갈을 멸시했을 때 하갈은 사라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또한 학대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폭력을 가하고 내쫓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날 어떤 자격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를 단독으로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일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단독으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만을 살피시고 그의 고통 소리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너머로 그분의 가장 선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경건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거나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분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당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고통 너머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즉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우리의 고통을 살피신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 여기에서 질고는 질병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통을 겪으신 것은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슬픔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받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4절 중반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즉 사람들은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저 예수가 저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 불순종해서 그래,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들의 고통을 과연 아실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육체의 고통인 십자가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또 정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고통을 아십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영원토록 사랑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고통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놀라운 선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 지시고 슬픔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또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